그랬더니만 우리 이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갑자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갑자기 성부 하나님은 바로 여기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이분을 갖다가 들어 올리신 거예요. 들어 올리셔갖고 어떤 이름도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아니고 이 영어로 The Lord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이 이름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백성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이 이름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근데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갖다가 야훼라 그랬어요. 야훼라 그러고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은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The Lord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The Lord, 이 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 바로 구속주가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주로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전부 다 어디에 꿇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는 게 아니고 어디에 꿇게 하셨어요? 전부 다 이 아들 하나님 앞에 전부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이 누구를 갖다가 야훼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 일어나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도 이 문제가 없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갖다가 받들어갖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수록 자신 안에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exalt 되는 그 속에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에게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일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예요. 경쟁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경쟁하는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우셔갖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폼으로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거기까지 최대한으로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높이셔갖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이 야훼, 아도나이, 구약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게 바로 그뿐 아니라 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로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바로 이 이름 앞에 꿇고 그리고 모든 입이 바로 이분을 갖다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삶하고 정반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세요.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이 항상 그 오해의 소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 있을 때나 아니면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나 영성이나 믿음이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가를 갖다가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이 콘텍스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개인의 어떤 구원을 갖다가 염려를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콘텍스트 속에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뭐예요? 그 위에서 지금 다뤄왔던 문제가 뭐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헛된 욕망과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격동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보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지금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너희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했을 때 그러므로 어떠므로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영광을 얻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서로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원망과 시비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아주 프라이빗하게 딱 끌고 가갖고 해가지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이제 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전부 다 구원에서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시비하고 뭐 이런 거 잘못하다가 전부 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 조심해서 그것까지 잘 붙잡아 가려면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친구에게 쓰는 편지 안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겁주는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걸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므로 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런 모범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룰을 주셔가지고 그걸 못 따르면은 너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크리스찬의 에틱이라는 것, 이것은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의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라. 왜냐하면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한 윌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기쁘신 뜻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창조하는 성령에 의해서 침범된 삶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침범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트랜스폼 돼 버려요?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어지고 또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전부 다 바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바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제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서로 막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하나 돼 갖고 서로를 갖다 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바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좋은 뜻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파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 바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아주 경이롭고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갖다 무서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이감인 거예요. 경이감과 그 떨리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갖다가 워크아웃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좋은 뜻은 있었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어디 몇 장에 가면 나와요? 네? 아니에요. 여기 2장 말고 여기 전에 했던 책에 로마서에 가면은 좋은 뜻은 있었는데 행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사나이가 하나 있었어요. 몇 장에 가면 나와요? 7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7장에 가면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 내가 뭐예요? 선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선을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상태는 그랬어요. 옛날의 상태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언제나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참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 마음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번도 남을 돕지도 않았고 한 번도 선한 일에 내가 이렇게 잘 인volve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 내게 악도 한 개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갖고 보니까 이 마음만 있지 행할 파워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8장에 가면 뭐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파워가 오셔갖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적으로 안에 우리가 리펜트를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 거꾸로예요. 하나님 우리가 리펜트를 하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펜트 하기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는 먼저 리펜트를 못해요. 근데 뭐가 오면 리펜트가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찾아오면 저절로 리펜트가 되는 거예요. 그 와서 갑자기 뭐예요?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이 없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할 파워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파워, 이건 어떤 힘으로도 이걸 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파워, 사랑의 파워가 오게 되면은 이 죄의 파워가 그대로 깨어지면서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선한 뜻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고 행하신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뜻도 주시고 그리고 파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실행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그 밥도 지어주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마지막에 숟가락도 해주고 다 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지가 안 떠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입에 넣어까지 줬어요. 그죠? 안 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씹어서 다 줬는데 안 삼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에 삼키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적어도 밥을 자기가 떠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야, 밥 지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밥 지어를 갖다가 돈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짓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밥도 지어서 어떤 데 주실 수도 있어요. 적어도 자기가 떠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신 하나님이 대신 떠드신다는 이야기 아닌 거예요. 결국 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뜻과 파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갈 때마다 이거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는 영원한 구원 못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이거 읽어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 안에